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닿기만 하면 하나님은 100%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20장은 십계명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 본문을 전후로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을 축복하면서 인도할 때 제일 처음으로 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구원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만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3개월간의 과정을 거쳐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시내 산 앞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해서 거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중요한 행사를 하는데 그게 뭐냐? 언약을 맺는 겁니다. 어떤 언약? 야, 이제부터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는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들을 축복으로 인도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요, 먼저 구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약속을 맺는 거예요. 아멘. 어떤 약속이냐? 5절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자, 이제부터 너희를 구원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아멘. 알았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죄에 넘어져도 이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죄에 넘어지고 죄의 더러운 가운데, 인생의 삶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져도요, 이 고백이 분명하면, 죄 가운데, 더러운 죄 가운데 넘어져서 나뒹굴고 더러워진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히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공해도 이 고백은 분명해야 됩니다. 사람이 잘 나가고 하는 일이 성공하고 모든 일이 잘 됐을 때에도 이 고백이 분명해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넘어졌으면 더 분명해야 되고, 성공했으면 더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색지대에 머물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그랬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너희가 왜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왜 자꾸 머뭇머뭇대고 있느냐? 결단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제일 문제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섞여 사는 무리가, 그렇게 말해요.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거를 좀 인내하고 그것을 좀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헤쳐나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조금만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들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염시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방황하게 만드는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섞여 사는 무리. 믿음이 분명치 않았던 사람들, 신앙 고백이 분명치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정체성이 분명하면 어려워도 어렵다고 힘들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분명하면 원망과 불평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인내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인내거든요. 견딜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을 보게 되면은요, 다니엘은 한 달 동안 하나님께 어떤 신에게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 속에 던진다라는 그런 법을 알고도 여전히 집에 가서는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 고백이 분명한 거예요. 아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까지 평생 해왔던 이 기도를 오늘 하면은 이제 내가 내 삶에 위기가 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목숨을 내놓고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우상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될 때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풀무불 속에서도, 이 용광로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용광로 속에 녹아지고 다 타들어가서 우리 존재가 흔적 없이 사라져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뭐예요? 정체성이 분명하고 신앙 고백이 분명한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인생의 모든 환난과 고난을 극복하고 드디어 왕이 되고 통일왕국을 이루고 나라가 번성할 때 그가 궁전을 거닐다가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화려한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성막 텐트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왕이 되어 평안하고 잘 나갈 때 뭐예요?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고백을 왜 분명히 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5절에 보니까 세 개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 예수님 믿냐? 너 구원 받았냐? 신앙 고백 분명히 해. 신앙 고백 분명히 해.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 너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이야? 아니지. 너의 본향은 천국에 있지.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지. 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지. 너의 정체성 분명히 하고 살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을 전후로 해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셔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10계명이고 이어서 여러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됐고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거,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왕인데, 이 사울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교만해졌죠. 하나님 말을 안 듣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요, 그 사울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렇게 전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 선택받아가지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교만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제사장장 70명들을 막 죽여버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버렸느냐? 하나님도 너를 버려서 너는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이 기준되고, 말씀이 중심되고, 아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성경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성경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뜻과 달라도, 여러분 생각과 달라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히브리 4장 2절에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안 됐대요. 왜 안 됐느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들어도 믿음으로 아멘하지 않으니까, 들어도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알아도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아멘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세상을 창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름답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임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능력이 있어집니다. 가정에 임하면 가정의 아름다움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선물로, 가장 축복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또 하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주시는. 그게 뭐냐면 사명입니다. 아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아멘. 사명이죠. 제사장 나라의 사명.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 사명을 여기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명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사명. 아멘.
침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도 요한복음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구원 속에는 사명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구원받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구원 속에는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명이 있어요. 아멘. 사명이. 지난 주간에 제자 훈련을 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멘.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됐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와 여러분과 화목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죄가 많은 죄인들인데,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되느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 그 죄를 청산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셨어요. 아멘. 그게 구원받은 거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목됐으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직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것을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아멘. 제자 훈련을 하는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는 있었는데 전도해야 되는 사명이 그 구원 속에 함께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런 거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내가 깨닫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았고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도전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 따라 사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다고 그래요. 많은 청년들이 꿈이 없다 그래요. 난 꿈이 없어요. 난 비전이 없어요. 난 사명이 없어요. 그래서 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마지못해 살아요. 죽지 못해 살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는 재미가 없어요. 의미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꿈이 없대요. 비전이 없대요. 하나님을 믿는데 꿈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사명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이 없다고 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분명히 주셨는데,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꿈이 없대요. 비전이 없대요. 주셨는데 없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구원 속에 사명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되셨습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나는 사명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꿈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비전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난 꿈 없어, 나는 사명 없어, 비전 없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외면하고 있는 거지. 고개를 돌리고 있는 거지. 관심을 엉뚱한 데 갖고 있는 거지. 귀를 닫고 있는 거지. 어찌 사명이 없어요? 주셨는데. 구원받은 가치 있는 삶 속에 그 가치와 함께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어찌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이 없고 꿈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에 관심을 갖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삶이 달라져요. 아멘. 생기가 돋습니다. 아멘. 살맛이 납니다. 어떤 고민이요? 어떻게 하면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내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사업을 운영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을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사람들이 사랑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 이 길이 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까? 내 직장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 공부를 통해서, 나의 이 연구를 통해서, 나의 이 운동을 통해서, 나의 이 음악을 통해서, 나의 이 예술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잖아요. 찾아야 되잖아요. 헌신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교회 개척할 때가 생각이 나요. 우리 인천열린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 지하실 한 평만 주셔도 내가 그 자리에 한 평 안에 방석 하나 깔아놓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껏 소리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만 있어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 한 평만 지하실에 있어도 하나님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지하실 안 주시고 2층 40평 주시더라고요. 그 40평에다가 칸막이에서 사택, 1년 내내 빛 한 번 안 들어오지만 사택 꾸며놓고 부모님 모시고 같이 살면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18주년 지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지금은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제가 그것을 통해서 뭐를 깨닫느냐면, 여러분들도 똑같은데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직까지 특별한 힘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단 한 사람에게라도, 아니 가족 식구에게부터 내 가족 식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가족부터 섬기고, 가족 식구부터 축복하고, 가족 식구부터 사랑하고, 자꾸 요구만 하지 말고 그냥 가족 식구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참 가족 식구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내 직장이나 일터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정말 관심 갖고, 마음 중심으로 관심을 갖고 중심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 사람 반드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인도하셔요. 그 걸음을 크게 하십니다. 왜요? 복음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비전, 이 꿈, 이 사명,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이 꿈과 비전과 사명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헌신하면 여러분 살만 나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힘이 있고요, 의미가 있어지고요, 보람이 있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천 열린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이 분명하고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정체성이 분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여러분 중요하게 받아들이세요. 말씀, 사명. 말씀 따라 사시고 사명을 받아들이고 사명에 헌신하며 사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빛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꿈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사명이 없다고, 비전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일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